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에스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만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본과 오홀리바바니 오홀리바바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라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같이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길게 읽은 이 36장 말씀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위 언약 자손들,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족보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떨어져 나온 그러한 이제 자손들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삭의 족보만 뭐 기록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또 기록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야곱의 그럼 족보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에돔에서의 이 족보도 이렇게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 양쪽으로 나눠져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약속된 메시아가 와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계열은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좀 기록은 해주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좀 길게 기록도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할 때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격가지들이고 너희는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 족보가 기록되었겠느냐 라고 할 때 아니 뭐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기록 안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왜 기록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이삭과 야곱 이쪽으로 가고 약속된 메시아는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넓게 보면 한 형제고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갈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이 형제 민족에게 또 임하기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주변을 좀 둘러 가요. 에돔 땅도 둘러가고 모압과 암몬 땅도 둘러가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이나 암몬 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곳은 이제 에돔 지역은 에서의 자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압 땅, 암몬 땅은 또 롯의 자녀들에게 이제 주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공격하지 말고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에돔 족속이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좀 압박을 해요. 출애굽할 때도 좀 압박을 했을 뿐더러 나중에는 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 속에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덜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에돔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오바댜서 같은 것 내용을 보면
형제의 환난을 에돔이 그냥 방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의 고난 속에 자기도 그 약탈자의 한 무리 속에 껴들어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에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싸우고 다툴 것을 기대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계보가 이어진다든지 메시아가 온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넓게 봐서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한 형제다. 싸우거나 다투는 것을 의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 민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관심 있게 좀 보고 또 서로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안에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담아놓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서의 이 자손들을 쭉 보면서 그냥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사람들도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말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별개야 라고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고, 당신과 우리가 그래도 한 형제, 넓게 보면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창세기 족보 속에서 함께 좀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얻어 누리라고 그렇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것이 복의 통로로서 작동을 하여서 그 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받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변에 있는 민족에까지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나 혼자만 복받고 잘 되고가 아니라, 이러한 복을 통하여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웃과 또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 이러한 복을 동일하게 받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족보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새겨야 될 사항이 뭐냐면, 지금 이 에서의 족보를 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손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강해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썼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노예 민족이었다가 이제 탈출했어요. 나라도 없고 지금 땅덩어리도 없고 왕정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미 지금 이 에서의 후손들은 뭘 이루고 있어요? 나라를 이루고 있고 땅이 있고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 굉장히 잘 나가는 민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잘 나가 보이지 않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아주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번영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는 짓이고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에서 족속 봐봐봐, 에돔 봐봐봐. 지금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고 나라가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에서 쪽으로 갈래.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가, 그 기업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예요.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부요한 자들은 누구냐?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에서의 이 부강함과 에돔 족속의 부강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끼쳐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을 또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기웃거리거나 세상에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에서 같은 그런 모양은 지금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와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새기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